이렇게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떨까? 상상만 해도 정말 얼마나 대단할지 가늠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찬양대 보니까 우리 동우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남규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가 좋은 건지 하여튼 여러분, 이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찬양대에 서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열심히 찬양대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9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낭독하고 짝수절 함께 성도님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이제 연말 기도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30일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다다음 주 30일인지 다음 주 30일인지 아니면 모레부터인지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새벽은 5시에 우리가 청년관에서 기도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인 자윤환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 기도주일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하고 또 여러분의 일련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 통해서 한 주일을 성스럽게 보내면서 전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개인적인 삶, 또 가정적인 삶, 공동체의 삶을 깨끗게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월요일부터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또 온종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구별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러한 대속주일과 또 축복의 성의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일 안식일 날에는 제가 각 부서별 이 교회 전체의 사업 계획들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사업들을 나름대로 이번 한 주일 구상하시고 12월 12일까지 완료를 해 주시는데 다음 주일 제가 목회실에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꼭 교회 전체 사업 속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제가 계획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2016년도에 교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제게 제안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숙고해서 함께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릴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기둥을 나름대로 이 성서 배경을 연구한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아주 구름이 하늘에 자욱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또 이렇게 불기둥이 하늘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지금 불기둥, 한쪽은 구름기둥, 이렇게 낮과 밤을 하나로 이렇게 축소해서 그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함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한마디로 그들을 표현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년 내내 매일같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을 하고, 또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이 이동을 멈추고 정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가? 이러한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예,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야로 그들의 길을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한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주야로 그들의 인생길을 지도하신 것을 보는데, 신명기 1장 3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활한 사막에서, 광야 같은 넓은 그러한 곳에서 무인지경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황량한 광야 사막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아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방향을 아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활한 광야 사막 같은 데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가도 끝이 없는 광야 길에서 결국은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가고 갔는데 결국은 뱅뱅 돌아서 그 자리에. 얼마나 광활한 사막지대인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길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여행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그 길을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광야 길을 어떻게 가는지 이미 가보고 지금 새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까? 모두가 한 번도 안 가본 길들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날마다 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머무를지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번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낮의 기온이 50도, 60도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30도만 넘어도 아이고 죽겠다, 미쳐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 50도, 60도가 되면 어때요? 그 더위가 정말 사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또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일교차가 40도, 30도 얼마나 높은지 낮에는 더워서 죽겠다가도 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추워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번 서부 쪽에 가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낮에는 정말 더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면서도 수박 생각나더라고요. 그 냉장고 안에 시원하게 있는 그 수박. 그래서 땀 흘리고 고생하다가 밤이 되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그 반팔 입고 있다가 시원해갖고 너무 좋아요. 근데 불과 이제 한 11시, 12시 새벽 시간 되면 또 추워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한 주일을 이제 그 네이처럴 파크 이렇게 여행하면서 텐트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침낭을 덮고 또 이 외투를 입고 자는데도 추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밤에 또 우리가 열대야 그래갖고 그냥 넌닝구만 입고 자도 그냥 더워가지고 여름에는 죽겠는데 거기는 밤에는 그렇게 추워가지고 또 그냥 한숨을 못 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여행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나서 다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90년 동안의 인생을 살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이미 한번 가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지금 그 인생길을 다시 가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광야의 굽이굽이 길들을 아시고 그 황량한 사막의 지대들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여행이 결국은 안전하게 하늘 가나안에 가게 될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의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캄캄한 어둠의 인생길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은 같애지.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내 마음이 지금 변해서 환경에 굴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난 우리를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여정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한 광야 같은 사막지대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구름 기둥은 무엇일까? 민수기 9장 17절 19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여정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짐들을 쌌어요. 이삿짐들을 다 싸가지고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구름 기둥이 또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짐을 다 풀고 그곳에 수경지를 편성해서
또 그것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신호를 보내는 대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18절 빨갛게 쓴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자,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지시하는 대로 진을 치고 또 이동하고 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앞으로 전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이 그곳에 모든 텐트들을 치고 또 체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진행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생활한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름 기둥은 말씀의 구름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광야를 가면서 이 구름 기둥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구름 기둥이 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이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 가나안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로 22절 이렇게 보면 뭐 좀 긴 말씀이니까 몇 가지만 제가 읽으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 다음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구름 기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일정하게 움직였습니까? 불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서 떠올라서 하루 만에 그냥 딱 또 멈추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틀, 3일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이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1년이 되는데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광야를 속히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척박한 광야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좀 빨리 좀 가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가 하면 또 피곤하고 힘들 때는 분명히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모든 짐 싸들고 지금 이정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또 딱 멈춰갖고 다 그냥 고생해서 펼치고 이제 좀 며칠 좀 쉬었다 가라는데 그 다음날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웅시렁궁시렁 막 이렇게 자기들 감정을 드러내고 불편함 드러내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보니까 아무런 궁시렁 없이 순종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신호를 보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하루 만에 떠오르면 하루 만에 짐을 싸고, 하루 만에 그냥 머무르면 또 하루 만에 머물게 되고, 또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떠오르면 또 짐을 싸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만 따라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냥 말씀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떠오르면 즉시 불편함을 모두 불평하지 않냐고 그냥 따라서 나섰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구름 기둥이 떠올라도 그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말씀의 구름 기둥에 순종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명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본인의 이기심과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묻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본인은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처음 가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미 가본 길을 또 다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서가셔서 말씀의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저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조금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광야 길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구름 기둥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중세 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유명한 이 수도원장이 얼마나 유명세를 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자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청년들이 그 수도원장의 제자가 되고자 왔을 때에 제자를 삼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테스트는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배추를 밭에 심으라고 하면서 이 수도원장이
이상한 배추 심기를 얘기합니다. 배추를 밭에 심는데 배추의 꼬리 부분이 하늘로 가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장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가 되기로 온 사람들이 밭에 가서 배추를 심는데 보니까 배추는 꼬리가 하늘로 가야 돼요? 아니면 꼬리가 땅으로 가야 돼요? 꼬리가 아니고 뿌리네, 뿌리. 예? 배추 뿌리가 하늘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제자들이 다 당연히 배추는 뿌리가 땅으로 가야지 무슨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는가. 이건 잘못 원장이 얘기한 거다 생각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뿌리가 땅으로 가게 해서 심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배추를 땅에 묻고 이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놓은 이 테스트에서 이 원장이 딱 선택한 사람은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 내 말대로 심지 않고 똑똑하게 자기 생각대로 올바르게 심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되기는 부족하고 다 선생을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서 열심히 선생하고 살라고. 내 제자가 될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스승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 이 인생의 광야길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다가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게 있어요.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으시고 순종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구름기둥대로 순종해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내가 잘했는지를 결과론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도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 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준수했어요. 사람들 앞에도 준수하고 그 준수한 키와 외모를 가지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후세들을 잇는 다윗을 세우면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 불기둥은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광야길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들 앞서가시고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면서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또 성령의 불기둥으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 가운데서 깨달으시면서 항상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을 우리 삶의 중심에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늘 가나안까지 모두가 승리해서 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